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나사렛 회당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5장에 오면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당할 동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5장에서는 나오고 12제자의 명단은 이제 6장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12사도 중에서 핵심에 해당되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그러한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냐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죠. 또 게네사렛, 긴네롯 이렇게 불렸는데 이 가버나움 남쪽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여기는 비옥하고 그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러한 평야 지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호숫가에서 배 2척이 있었고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수확이 없어서 이제는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한 배에 오르시죠. 소유주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자꾸 예수님 곁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었고 또 배 위에서 가르치다 보면 조금 높은 데서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 밤샘 고기잡이를 종료하고 이제 집에 가려는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5절 말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믿음의 그 본으로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는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다는 그런 표현이지 꼭 긍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꼭 말씀에 의지하니까 긍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 의하면 지금 베드로하고는 첫 번째 만남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좀 바닷가에 다시 좀 배를 가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다 했을 때 청을 들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도 그냥 첫 번째 만남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수거든요. 자기는 바닷가의 전문가고. 그런데 그 뭔가 병을 고쳐주신 그 능력 있는 분이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것을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완전 긍정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보통 사람과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기 잡은 것이 많았습니다.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그물도 두 가지가 있어요. 깊은 바닷가에서 내리는 그물과 얕은 바닷가에 내리는 그물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번역된 그물은요, 우리 지금 깊은 바닷가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배에 그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걷어 올리는데 도움이 필요했고, 또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 가득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또 공간적으로 또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른 동무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뭔가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물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자기와 함께할 수 없는 죄악됨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5절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는 때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긍정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완전히 부정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절 말씀을 베드로의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긴 해요. 그렇지만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때로는 우리가 할 때 뭔가 좀 안 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의 그 호칭과 6절에서의 호칭이 다르죠. 선생님, 주로 랍비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그러한 그 복음이다 보니까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랍비,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러면 주님, 제가 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호칭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는 완전 긍정이 아니라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8절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베드로가 알게 되어서 이제는 주로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니까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함께 있는 동료들까지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낭너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그 외 동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그러한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2절부터의 16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동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나병 들린 사람, 온 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두고 나타난 거예요. 원래 나병에 걸리면은요, 레위기 13장 14절에 의하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제사장에게 보여서 이제는 안심하다, 완쾌되었다라는 확정을 받아야 일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격리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뭔가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구하죠. 정말로 엎드려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격리시켰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대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내가 널 병을 고쳐줬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너무 알려주시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가서 몸이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또 이렇게 율법에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일상으로 복귀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적한 곳 물러가셨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는 다른 병 고쳐주시는 것이 등장하지요. 이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17절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조금 더 특이합니다. 자, 이 고쳐주시는 장소를 보게 되면 거기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즉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또 예루살렘에서도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즉 하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죠. 다리를 못 쓰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이제는 그 들것에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뜯고서 환자를 위해서 달아내리게 되는 기발한 발상하는 그러한 모습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의 가옥 구조는 주로 2층 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2층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튼튼한 시멘트가 아니라 그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렇게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구멍을 뚫기가 지금보다는 용이했습니다. 사람 많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밖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갔고 또 계단이 평평하다 보니까 그 위에서 구멍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리게 되는 기발한 발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누구냐? 누구의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러한 친구들의 믿음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또 중풍병자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시죠. 특이합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져 주시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소 가운데 그 갈릴리와 또 유대와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위기 좋게 하나님 말씀 잘 증거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 전하는 예수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꼬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감히 누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냐?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뭐가 쉬울까요? 죄사함 받은 것은 증명됩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거 쉽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를 보면은요, 뭐가 쉬우냐? 관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려운 것이냐?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 일으키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말로써 증명할 수 없는 죄사함 받았어, 하나님이 더 용서해 주셨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행하셨습니까? 들것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볼 때에 관찰자 입장에서 더 어려운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너희들 입장에서 병 고치는 것이 더 어렵고 죄사함 받는 것이 쉬운데 더 어려운 병을 고치고 병을 어려운 고치는 권세가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볼 때에 쉬워 보이는 죄사함의 권세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조금 갈등이 시작되는, 첫 번째 보이는 갈등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26절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표현되어 있죠. 놀랍다고 번역된 그리스어가 파라독사예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파라독스가 있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경험되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놀람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27절 이후에는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를 부르시는 것은 좀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명단에서는 레위가 안 나오고 마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레위와 마태를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을 두 개 가진 것들이 흔했기 때문에 레위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좋을 듯합니다. 자, 레위를 부르신 사건도 조금 특이합니다. 지금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픈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그렇게 좀 불구가 되었던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레위를 불러주시는데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았던, 또 죄인 취급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소외 대상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단어도 직급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레위는요, 이 세리장 같은 삭개오에게 고용된 그러한 일꾼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리는 상당히 조금 매국노마 같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노마를 위해서 일하고, 또 노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그 자기들의 익속을 챙기는 그러한 부분까지 그렇게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상당히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을 샀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전부 다 무시했지만, 자기에게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제자로 만나주시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세리와 다른 사람들 그랬는데 비슷한, 자기와 비슷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쁨의 잔치였을 것이고, 어쩌면 자기가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러한 잔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보느냐?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비난하지요. 어찌 죄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어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이러한 세리 같은 죄인들은요, 어떠한 그 경계의 대상이었지 그러한 접촉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이들이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3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어려운 자까지 사회에서 포기하고 만나주지 않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논쟁이 거기서 이어집니다. 33절 이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서 금식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슬퍼하는 표현을 했고, 또 금식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준비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전혀 금식하지 않은 거예요. 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요한의 집단도 보면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잔치집 비유예요. 결혼의 잔치집. 혼인 잔치에서 이 한 부부가 혼인을 맺게 되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운 혼인 잔치에서 금식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은 금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지금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기뻐할 분위기지 금식할 분위기는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지 금식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시죠. 자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금식을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금식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모습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거기서 들었던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예요. 여러분, 새 옷에 헌 옷을 지워버리면 그냥 새 옷이 그냥 구멍나 버립니다. 그리고 낡은 옷에다 새 옷 붙여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두 개 다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비유는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포도주는 숙성이 되면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관할 때에는 이렇게 가죽 부대에 보관을 했는데, 발효하면은 새 가죽 부대는 팽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팽창성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터져가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는, 둘 다 못 먹게 되는,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관점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구체제가 새로운 체제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하셨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39절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꼬집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율법,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하셨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옷이고 새 포도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예수님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포도주가 숙성된 것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금방 어디 담은 것이 맛있습니까? 신상 포도주보다는 오랫동안 숙성된 포도주가 맛과 향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값도 훨씬 비쌉니다. 이러한 이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대교의 묵었던 전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날 체제를 좋아하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이 창조적인 발상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까지 해결되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삶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발상, 즉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뜯어낸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 난관에 부딪힐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조적인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창조적인 발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나오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 환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한 기발한 아이디어,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창조적인 발상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잡기 노력을 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에 가득 많은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만선의 꿈이겠지요. 어부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걸 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득 버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물질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상에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요청을 베드로는 거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전문가인 어부의 입장에서 그 목수의 말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배를 내가 빌려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구나. 이런 보상의 생각으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속해서 이 갈릴리에서 모든 고기를 잡아서 떼부자 됩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어떠한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거룩함과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베드로처럼 만나야 됩니다.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어떤 경제적인 보상, 이런 거에 집중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지존하신 분인지 그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만남, 이 진정한 만남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교훈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날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빗대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고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좋다고 합니다.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모세 율법, 여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와 정통 속에서 무리있고 익숙해져 가지고 또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교만한 마음 갖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절대시하다 보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율법에 그 잘 믿고 있다는 교만함과 독선에 빠져가지고 가장 붙잡아야 될 그 신앙적인 본질이신 메시아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또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명칭은 원래 개신교였어요. 개신교. 개신교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는 뭐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잘못된 카톨릭에 대한 가르침, 전통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들, 프로테스탄트들이었습니다. 마치 그 역류해서 상류로 역류해서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세속화를 반대하고 그 저항했던 사람들, 그 허디한 이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들은 정말 저항하고 있습니까? 개신교는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수구 세력이 됐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권력을 정당성을 지주해주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전통적인 걸 고집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이 저항하는 정신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의 특징입니다. 과연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한국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저항하는 정신은 이 보수와 진보를 나누어 가지고 어느 편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저항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고 회복하고 이 저항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내가 믿는 것이 마치 값비싸고 맛좋고 가장 좋은 오래된 묵은 포도주처럼 최고의 포도주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정신으로 가지고 있어서 화석화된 신앙,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보여주시고 또 참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죄인들까지 제자로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신앙이라는 것이 이 교회 생활,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면서 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신,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날마다 본질이 아닌 것과 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